말라기 2장 17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29쪽입니다.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라기를 이틀 동안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위선적인 예배, 그죠? 그리고 이방신들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불성실한 결혼과 이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주 피곤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단 말입니까? 이러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오히려 내가 악은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고도 아주 비싼 그런 봉헌물로 이렇게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에 그 모든 것은 다 좋게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 그 공평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17절,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의에 대하여 회의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지금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학계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한 선민의 영광의 날이 속히 오고 또 이방의 파멸의 날도 빨리 오기를 고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오히려 선민이 압제당하고 이방이 더 흥황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대하여 깊은 절망과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런 말까지 내뱉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르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그런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은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완공되고 나면 영광의 주가 다 임하셔서 그 주가 이방의 세력을 다 멸하고 여기서 이방의 세력은 페르시아를 말하겠죠, 그죠? 예, 이방의 세력을 다 말하고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공이 지금 완공되고도 한 세기가 지났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영광의 주는 임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있는 이방 세력들은 여전히 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에 앞서서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그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바라는 바 영광의 주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를 언약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사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리라 약속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의 강림은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자의 강림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그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하는 신약의 표현과도 이게 일치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임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부터 400년 후에 임하십니다. 400년을 기다려야만 했었어요. 400년 후에 정말로 갑자기 예기치 않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박해하며 심지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들은 언약의 사자를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그 언약의 사자를 영접할 준비를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작 그가 임하였을 때 그를 배척하는 그를 우를 범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도 과거 선민들과 똑같이 언약의 사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70에서 80%까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오실 그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혹여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결과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주를 맞는 사람은 심판, 그것도 영원한 수치와 고통, 파멸의 심판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깨워서 의를 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화답하며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이 앞에 2절은 이제 언약의 사자가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라면 3절은 그 언약의 사자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그 자들을 연단하여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지요. 레위 자손은 물론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또 그것은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모든 자들을 다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레위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아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에 앉으셨다는 말일까요? 앉아서 맞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성도들이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광석이라는 광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가치 있는 광물이에요. 그죠? 비싼 광물이죠. 그게 있어야 금도 은도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철광석 자체로는 그걸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뭐에 쓰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이고 또 녹여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난 후에 거기서 금을 추출해 냈을 때 비로소 값어치 있는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신 이 성도들 역시도 마치 광산에서 막 채취한 금과 은이 들어있는 그 원석과 같아서 분명히 굉장히 하나하나가 존귀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자꾸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우리의 이기적인 성품도 뽑아내고 우리의 마귀적인 성품도 좀 제거해내서 성결케 됨으로써 비로소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변화받게 되고 그래서 헌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연단을 위한 고난과 이 불시험을 너무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빨래 해본 적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빨래할 때 냇가에 앉으셔서 빨래방망이로 많이 두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빨래가 하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때가 빠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많이 맞아야 불순물이 좀 빠집니다. 우리는 본성이 너무 악해서 어느 정도 맞아갖고는 되지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연단과 성화의 그런 방편으로 주시는 그 고난과 불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자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자들이니 우리 그냥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다. 자,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거기에 계셨고 그의 규례도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였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분과 하나님과 그분의 규례들을 다 지키지 않고 자꾸 떠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회개는 정말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 그것은 정말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서 어디 딴 데로 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실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이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은 돌이키는 백성에 대하여 내가 바로 다시 축복을 베풀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사실상 그들이 모세의 법과 여러 규례들을 모세의 법에서 지칭하고 있는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듣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듣는다 하는 그 말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당신의 것을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그 반문에 너희는 11조와 봉헌물을 훔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이 표현은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긴 드렸지만 온전한 11조가 아닌 명목상의 11조를 드렸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금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반면에 이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초대교회의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헌물의 일부를 빼돌렸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단순히 속이는 죄를 범한 것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당신이 정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서 정해놓은 그 규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1조 자체가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만약 재물을 요구하시고자 하셨다면 고작 11조만 달라 하셨겠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것도 그 가인이 드렸던 그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재물에 이 가인의 온전한 마음이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든지 거기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함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의 죄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불현듯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늘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과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정금같이 단련되고 불순물 없는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늘 말씀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십시오. 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얼른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분쟁들이 끝나고 전쟁의 그런 끝없는 전쟁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정말 위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절 준비 우리가 22일 날 6시에 하는데요. 그 준비 잘해서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5년 새해 목회 구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순 집사님이 17일이 변론기일이라고 했는데 19일이래요. 잘못 알았다고 어제 다시 연락 주셨는데요. 19일 변론기일이고 그동안 아주 엄청나게 많이 아프셔서 119에 실려가시고 거의 죽을 만큼 놀래서 작은 병원에서 119로 실려서 구리 가시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주 지금도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이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